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바울의 구원론 하면 로마서를 말할 수 있고, 바울의 기독론 하면 골로새서를 말할 수 있고, 또 바울의 종말론을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려면 에베소서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했고,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교제하고 여러 정보를 나누는 사교단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지어져 가야 할 건물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져 갈 때 이 교회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물을 짓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단한, 그 기초가 단단한 땅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땅을 사고 그 땅 위에다 집을 지을 넉넉한 자금이,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 실제 건설도 필요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한 지 한 10일 됐는데 구정 전에 끝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11층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너무 짐이 많고 힘들면 옆 동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갔다가 옥상으로 해서 다시 옆 동으로 이동해서 4층을 내려오기도 합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별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 보이다 말고 공사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한 달이나 걸려서 그 공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엘리베이터 공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떤 하나의 공사를 할 때 여러분 대단히 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안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이는 거실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각자의 방도 필요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서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도 필요하고 난방도 필요하고 온수도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건물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의 복지와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집을 위해서 집을 산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집을 삽니다. 여러분, 큰 가족으로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함께 이 예배당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담소를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훈육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려 나갑니다. 함께 모여 식사할 육의 양식도 필요하죠. 이를 위해 주방에서 봉사할 돕는 손길들도 필요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볼 장로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시중을 들 안수 집사들도 필요합니다. 병자들을 신방하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신실한 권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야 할 서리 집사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직분들이 통틀어서 우리는 재직이라고 부르고 이 재직이 교회의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교회를 가장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석은 재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오전에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한번 같이 우리 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몸이 하나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주, 성령, 세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앞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일 것입니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 빌딩을 짓는다, 10층, 20층, 30층, 50층짜리 집을 짓는다. 그 바닥이 튼튼하지 못해서 또는 침수 지역이라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이 무너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리고 그 집에 아무리 많은 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조명이 있고 기초가 그렇게 화려한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한 번의 위기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1절 말씀부터인데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을 주셔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4장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서 너희들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게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게 생길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수여하시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자들에게 각자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시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 반드시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직들은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끝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재직들은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모든 재직들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교회의 기초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모퉁이 돌, 즉 건물을 지탱하게 해주는 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여러 번 목회하다가 또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뭐 중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은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예배만 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별로 목사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는 나올 테니까 예배는 드릴 테니까 나한테 뭘 맡기지는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생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확실히 믿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재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사도의 교훈을 받아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도 압니다. 각자 모든 자녀들이 다른 종류의 은사와 재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와 재능들이 개발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기초석 위에 세워진 신자라면 누구든지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막상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이 주어지면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볼 때 실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자격이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자격 조건이 교회에서의 자격 조건이 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함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를 통하여 하나 둘씩 채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 신앙 고백의 믿음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 위에 심겨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뿌리가 튼튼하면 쉽게 썩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목양실에 수두키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거 가운데 있는 수두키 하나의 기둥이 쑥 빠져버렸어요. 건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빠졌습니다. 아마 뿌리가 좀 약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치과 의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치과에 가면 자꾸 이빨을 뽑으라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하든지 이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뿌리를 최대한 살려서 발치하지 않고 그 뿌리를 살려서 치아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빨의 몸통이 아무리 커도 뿌리가 완전히 썩었으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만세의 왕이시며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고든 교회 재직들은, 모든 재직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즉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둥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만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초대교회 때부터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갈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받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 동사 에도켄이라는 단어가 바로 주께서 베푸셨다,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8절에 사용된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단지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숫자를 많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교회가 세우는 자들이 직분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예언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었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세워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직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터를 이야기하는데, 사도와 어디에요? 선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 말씀의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특수한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도시를 순회했던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들, 이러한 직무를 가리켜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특별 직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의 완성, 즉 성경 계시의 완성과 함께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8, 100중 2단입니다. 오늘도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2단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서의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여기 목사와 교사가 다른 두 종류의 직분이 아니라 한 직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직무의 내용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양떼들을 감독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을 의미하며, 교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뜻합니다. 목사직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며 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는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고 보살피며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인 반면, 교사는 오늘날의 신학자와 같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위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 3장과 그리고 디도서를 살펴볼 때 교회에 주신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직분으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장로교헌법은 또한 권사와 서리집사 제도를 두어서 장로와 집사를 조력하고 도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직무적 쪽, 즉 직분적으로 말할 때 성경은 목사와 집사에 대해 말하며, 가르침, 다스림, 섬김이라는 기능에 대해 언급할 때는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 장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이며 치리 장로는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은 원로들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자체로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로들을 통하여 지혜롭게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에게 더욱 존경을 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목사 장로이든지 치리 장로이든지 모든 장로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도록, 즉 설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 3학년을 또 공부하고 7년의 신학교육과 이후 2년 이상의 강도사 교육을 거치고 특별히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시험과 면접을 거쳐 노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리장로는 당회 검증과 당회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통해 검증받고 승인을 받으며 노회에서 시험을 치러 보고하고 인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양떼를 목양해야 하는 교회의 교사들이요 직분자들로서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는 디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교회의 양무리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목양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감독이라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 직분은 섬기는 직분으로 교회 생활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직분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집사 직무가 왜 생겨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교회 여러 구제 사역들과 봉사 활동들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며,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마음들이 교회의 회중들을 통하여 인식되어야 하고 그 결과 투표로 선출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취임 투표를 하신 김대인 집사님처럼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집사로의 부르심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일은 봉사와 소무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안에 각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지혜롭게 잘 살고 교역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며 그들의 생활에 충분한 필요를 제공해 줄 알아야 합니다. 권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고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며 그들 곁에서 기도하는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린 목사 직무와 장로 직무와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직분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양떼의 건강과 안녕과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무에 충실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튼튼하고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어느 한 직분이 다른 직무를 침범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직분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이 직무들을 일사불란하게 감당할 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집에 균열이 생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튼튼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에 균열이 생기면 집 전체에 위험이 생깁니다. 집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일반 성도들과 달리 대단히 강인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강인해야 하고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믿음이 충만해야 하며 절제와 겸손과 사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임을 인식하고 각자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의 기둥인 재직들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세 가지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주신 이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서리 집사를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처럼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즉 성도를 준비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며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3대 목적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는 뜻인데 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그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헬라어 명사 카타르티모스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준비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올고등교회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사심 있는 설교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비되면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봉사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의 일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안수집사들의 일인데 원어의 표현을 보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디아코니아. 안수집사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과 같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사나 죽으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직들은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면서 서로 섬기고 돕게 되는데 그런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밀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밀도가 약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밀도가 강한 물체는 웬만한 충격에도 견딥니다. 그 밀도는 결국 무엇일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밀도 있는 교회가 천만에요. 제가 말로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또 책으로 쓰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과연 밀도 있는 교회일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밀도 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왜 학생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지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잘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서로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성도를 구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삼중 목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더 깊이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히 성숙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가만두어도 다른 성도들을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는 그들을 구비시키고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산될까요? 14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런저런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말씀에 딱 기초에 있는 정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유사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이 사명을 얼마의 숫자가 되든지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많이 성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의자가 꽉 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는 우리 교회 출석해서 왕성하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를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젠간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재직들이 이 사명을 지켜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재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고 이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직분자의 3대 직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워싱턴 DC에서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에 캐피털 힐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의 장로인 조나단 리먼 장로님이 계신데, 이 교회 목사님이 마크 데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이란 책을 번역해서 소개가 됐던 목사님인데, 이 교회의 장로인 조나단 리먼 장로가 교인의 자격이란 책을 썼습니다. 교인의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록 교인이 되는 자격이죠. 그 교인이 되는 자격에서 8가지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 사는 8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6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식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곳, 지역교회, 성찬을 받을 곳,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물질을 헌신할 곳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이다. 공식적으로 지역교회 등록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은 정기적으로 몸으로 교회에 나감으로써 신체가 교회당 안에 있으므로 교회당에서 같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자주 합리화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으로 교회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30%, 40%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지,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말하자면 겸손함으로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친구들을 사귈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사업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 말씀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정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현대용어로는 공감 능력이라고도 말할 거예요. 아마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들이 성경에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애통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울든지 낙심을 하든지 좌절을 하든지, 내가 밟고 올라가서 승진할 수 있다면, 내가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보면, 가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직장에서는 크게 승진하고 돈과 명성을 얻는 형제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결코 시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30살, 40살 미혼 여성이 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나보다 늦게 왔지만 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텃세를 부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재정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교회 이 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말 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유지하며 지역교회를 섬기며 양떼를 목양하며 복음을 설교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적절히 책임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의 재정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마지막 주에 과제를 하나씩 내고 등록 서약서에 서약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약서에 교인의 권리를 고지받으셨고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교인의 의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무, 봉사의 의무, 헌금의 의무입니다. 재정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는 단 한 번도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11조를 하라, 감사를 하라, 주일헌금을 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직업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리먼이라는 장로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 교회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 승진을 거절했고 더 많은 돈을 거절했고 크고 평판이 더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옮겼으며 어떤 이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 SFC 강령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투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은 각 경우에 있어서 교회와 가족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에 일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일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조나단 리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되어지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 엄수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권속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날이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대학부가 되기 전에 고등부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애플워치 또 하나 산 것 같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자기가 사고 싶은 애플워치를 샀어요. 근데 목사가 볼 때 가끔씩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감독사님한테 권면을 하라고. 주일은 주의 날이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2배로 더 준다 그래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 주에 딱 와서 목사님 알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변화고 이게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에 충성하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순종하시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상교회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애쓸 뿐이지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고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올고든 교회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올고들려고 애쓰는 교회이죠. 이제는 교회 이름에 대한 부담감도 아예 없죠. 이제는 초창기에는 뭐든지 다 올고다야 돼서 막 어깨가 무겁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올곧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올곧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있는 나를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항상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요. 부모들뿐만 아니죠. 모든 조직사회가 그럴 겁니다. F에 집착하지 말고 A의 강점을 마음에 품을 때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대는 강점을 먹고 자란다. 야, F야 또 너? 아, 임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진짜. 근데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작가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에서는 사람 보는 눈이란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평소 가깝거나 친근한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장점보다는 단점과 결점이 더 많이 보이고, 반대로 멀리 있어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제 고을에 명창이 있는데 남의 고을에 명창이 더 멋지게 들리는 거죠. 자기 고을 명창의 소리는 맨날 들으니까 특별히 좋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에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고든 교회의 가족으로 맺어주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지런히 이 재직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들을, 선물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